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고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의도를 밝혀보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이 주신 또 영감을 아낌없이 그렇게 흘러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내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압축 파일로 그렇게 압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접할 때는 마치 고구마 줄기를 잡고 우리가 뽑으면은 고구마가 열매가 밑에 줄기 열매가 뿌리가 딸려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줄기 창세기 3장은 요한계시록까지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이 뿌리를 잡고 흔들면은 그것이 흔들리는 그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히 이게 서두르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아주 조밀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히 이 본문을 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접할 때는 마치 산삼뿌리를 캐듯이 산삼뿌리를 그렇게 막 집어 당기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조금씩 마치 손으로 그렇게 이 흙을 드러내고 그리고 돌멩이를 드러내고 그래서 산삼뿌리를 캐듯이 이 창세기 3장 인류의 타락에 이 본문을 그렇게 접해야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글자만 읽어서는 이게 실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마치 감독의 시야로 성령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아담의 모습 그리고 하와의 모습 그리고 뱀의 모습 그들의 역할을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마치 감독이 이 대본에 그 모든 이
모든 배우들의 그 모든 성격을 다 파악하고 있듯이 이들의 성격을 갖다가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이 본문이 이제 다가오고 그리고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창세기 3장의 맛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흔히 제인데 와닿습니다. 그들의 이 아담의 그 자세도, 아담의 그 형상도, 하와의 그 모습도, 그리고 또 뱀의 그 모든 이 제스처도, 그들의 캐릭터가, 그들의 성격이 내 눈속에 훤히 와닿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면은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은 연극 그런 감독이었다면은 이걸 무대에 저는요 자신 있게 올릴 수 정도로 저는 훤히 그들이 마치 스크린처럼 제인데 와 닿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올해 이거 왜냐면 제가 지금 몇 번째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점검하고 이러면서 왔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줄기를 잡고 흔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완전히 이 흔들린다고, 지옥까지 흔들린다고. 그 정도로 이 본문은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면서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파송을 하는데 많은 병자들을 만날 것이다. 병자들을 만나면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혹시 죽은 자가 또 죽은 자를 만날 수도 있다. 그 죽은 자도 살리라. 뭐 문둥병 야 피하지 마라. 그 문둥병 그거 율법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절대 그것이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뭐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문둥병도 너희들이 고쳐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치 어린 양을 갖다가 이리 소울에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너희들이 뱀같이 너희들이 그 살아나려면은, 그곳에서 너희들이 성공적인 그런 사역 활동을 하려면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은요, 창세기 3장의 이 말을, 이 본문에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만큼 뱀을 통해서 우리는요, 뱀의 전략과 뱀의 전술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훤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뱀의 전략과 전술은요, 기묘하면서도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딱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뱀을 통해서 이 마귀를 보면은 그저 예수 이름으로 축출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뭐 가까이 하지 않고 이쪽에만 염두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냐, 마치 벤치마킹을 하듯이 그 뱀의 전략과 전술을 갖다가 너희들이 보고, 그죠? 그 전략과 전술을 역이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을 갖다가 이건요, 연구한 것만큼, 묵상한 것만큼, 깊이 들어간 것만큼 우리는요, 뱀의 전략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땅에 뱀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기치고 그들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접근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간파할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뭐냐면요, 뱀에 대해서 모르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뱀이 어떻게 지혜로운데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뱀의 전략과 뱀의 전술일과 뱀이 어떻게 사람을 접근하고 뱀이 어떤 약점을 노리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 다 압축 파일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지금까지 압축 파일을 풀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풀면은 자, 보십시오. 먼저 이 그림이 중요한 그림이. 이 그림이 마치 무대입니다. 무대. 이걸 딱 보면서 딱 입체적으로 이걸 보여야 돼요. 입체적으로 딱 보는데 첫째 이 뱀이 이제 등장합니다. 제가 왜 뱀을 갖다 이렇게 그리냐면은 이 뱀은 성경 신학에 또 뭐냐면은 모든 성경 이 그림 성경 화가들은 다 뭐냐면은 뱀은 사실 이게 저주받은 상태거든요. 저주받은 상태. 그러니까 저주받기 전에는 뱀이 뭐 두 다리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지 네 다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저주받기 전에 그 뱀의 모습은 아름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력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성경엔 일관적으로 그리고 또 이 사파를 그리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화가들은 일관적으로 뱀은요 뱀의 그 타락하기 전에 저주받기 전의 모습을 그리지 않고 다 이렇게 뱀을 다 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린 것은 뭐냐? 이걸 갖다가 딱 말해주는 상징으로 말해주는 건 뭐냐? 질서를 어긴 자, 질서를 어긴 자는 다 이렇게 된다는 이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은 그렇게 뭐냐?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땅에 기면서 너희 형체가 뭐냐? 완전히 이 뱀의 형체가 얼마나 징글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뱀의 형체처럼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은 뱀처럼 저주를 받고 뱀처럼 징글징글하다. 이걸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뱀의 그림을 그릴 때는 늘 뭐냐? 진짜 뱀을 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받은 이후에 뱀의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 저도 한 수 배운 겁니다. 이걸 한 수 배우고 맞다. 앞으로는 뱀의 그림을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우리는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 모습을 그렸을 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는 저렇게 징글징글한 그런 형상이 된다. 우리도 맞아.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면 우리도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징글맞다. 하나님이 보실 때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뭐냐?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버리면 뱀처럼 뭐냐? 징글맞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서 우리는 또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저도 이제 이 성경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듯이 이 신학이 들어있지 신학. 요 속에 무슨 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 속에 뭐냐? 오늘 설교 한 편, 요거만 해도 설교 한 편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는 뭐냐? 징글징글하다. 그건 뭐냐? 땅바닥에 기은다. 그만큼 위치가 뭐냐? 위치가 땅바닥에 추락되는 추락. 완전히 찍히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를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뱀이 등장했습니다. 자, 뱀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 중앙입니다. 중앙. 선지식은 가지고 있죠. 이 에덴 동산 중앙. 이 중앙에까지 뱀과 아담과 하와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충분하게 우리는 선지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 중앙을 그동안에 찾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대화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가 동산 중앙에 나무는 그러니까 이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분명히 하와의 대답은 뭐냐? 동산 중앙 이거 두 개를 갖다 뭉텅거리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갖다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완전히 뭉개가지고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이 죽을까 하는 이 위치 이 공간에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 주위에는 천지가 먹을 것이 많고 천지가 맛있는 향기를 토하면서 서로 자기를 먹으라고 내가 더 맛있다고 다 그렇게 서로 자기를 먹여달라고 그러는데 동산 중앙은 이들의 인식이 뭐냐? 저 중앙에 가면은 죽을까 한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한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는 그 위치에 그들이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벌써
가기도 전에 벌써 그들은요, 인식 속에는 뭐냐? 벌써 뭐냐? 두려움이 와 닿는 겁니다. 그들 인식 속에는 뭐냐? 금지령이 내려진 것처럼 뭔가 이 가기 꺼리하는 거, 꺼리하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동산 중앙에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가지도 않으니까 역시 뭐냐? 생명과일을 먹는 거는 뭐 아예 뭐 그들에게는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 이 나무도 구별을 못하고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그들은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이걸 갖다가 같이 뭉개가지고 이 아담의 하와의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이 나무도 제대로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동산 중앙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이 두 사람과 뱀이 왔다는 것에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 중앙에 온 것은 뭐냐? 이 두 사람이 스스로는 이 동항에 오지 않았다. 스스로는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뱀이 이게 왔다. 그건 뭐냐? 뱀이 인도를 했구나. 뱀이 그날에 동산 중앙으로 인도를 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그전에는 뭐냐? 이 뱀은 뭐냐? 전략적으로 뭐냐? 이 두 사람의 모든 삶을 다 관찰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다 관찰하고 딱 있으면서 보니까, 아, 이 두 사람이 보니까 동산 주위에, 배나무, 사과나무, 딸기나무, 또 바나나 나무, 여러 나무의 열매는 다 맛있게 먹는데, 그들은 두 번, 세 번 먹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동산 중앙에는 아예 그들이 발길을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 동산 중앙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저들은 동산 중앙을 비워놓고 있구나. 이 에덴 동산의 최고의 중요한 지점인데 최고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놓치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뱀은요 유심히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공격을 해도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저들에게 내가 내 전략과 전술을 내가 완전히 이 집어넣어도 저들이 먹혀들겠구나. 그런 그게 확신이 왔기 때문에 이 뭐냐 뱀이 그날 동산 중앙으로 인도했다. 자, 이게 저희 상상이겠습니까? 이거는 충분한, 이건 하나의 그런 합리적이면서도 이거는 충분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날 동산 중앙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뱀이 이제는요, 질문을 던집니다. 뱀이 아담에게 질문 던지하고 하와에게 질문 던지. 이게 바로 뱀의 제작인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아담이 머리고 아담이 제사장입니다. 아담이 머리고 아담이 제사장인데 아담이 주관자인데 아담은 뒤로 하고 하와에게 질문돼. 하와에게. 그러니까 뭐냐? 간접적 우회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접근. 뱀은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와에게 질문 던집니다. 이 동산 중앙에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먼저 인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정적인 인식 하나님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말로서 심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그 대답을 하죠. 하와가 딱 대답한데 딱 대답한 하와가 뭐냐면요 벌써 여기부터 하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뱀의 이 질문, 야, 동산에 있는 그런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희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했을 때, 하와가 정상적인 거는 영의 상태가 된다면요, 그런 질문을 딱 던지면요, 야, 뱀아, 그런 질문은 나인데 하지 말고 내 남편 아담에게 해라. 아담에게 그 질문을 해야지. 나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권리가 없다. 그의 질문은, 너의 질문은 나의 남편에게 하지. 내 남편이 없으면 너희한테 질문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남편이 있는데 너는 남편에게 질문해야 될 것과 나에게 질문해야 될 것과 너는 구별도 못하느냐. 뱀을 구별해, 뱀을 구별하면서 야, 너는 지금 대화 상대를 갖다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 내 남편에게 해야지. 왜 나에게 하느냐. 그러면서요, 뱀을 그는요, 하와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질문을 갖다 그대로 자기가 받았던 겁니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하와는 뭐냐면요, 여보, 아담에게 여보, 저 질문은
당신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대답하소. 이렇게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와는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그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 질문에 맞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열매는 그렇게 먹으라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와의 그 대답에 아담은 뭐냐면요, 아담은 분명히 저 나무는 먹으면 죽는 나무지 않습니까? 아담은 알고 있거든요. 아담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하와에게 이 아담이 침묵하는 거 보니까 아담도 같은 동의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누구로부터 그걸 갖다 배웠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배운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들은 겁니다. 아담의 의식이 하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뭐냐? 아담도 침묵하고 동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요, 하와에게 하는 아담이 진짜 정상적이었다면 하와에게 여보, 그거는 아니지.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 그런 건 안 해서 선악과를 죽을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래서 생명과는 먹어도 돼.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야만 정상인데 아담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담도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누룩이 들어가 버려.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요, 딱 뱀이 그런 질문 던진데 보니까 하와의 대답에 아담이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딱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뱀은 이제는 뭐냐면요, 저 두 사람이 의식이 같은구나. 아담도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마음대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완전히 얼마나 확신 있게 지금 이 뱀이 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여기서는 뭐냐면요, 여기서는 문제가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되는 거야. 부부 사이에 질서가 붕괴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남편이 해야 할 질문, 남편이 답변해야 될 부분과 아내가 답변해야 될 부분, 아니 뱀이 아내에게 질문해야 될 것과 뱀이 남편 아담에게 질문해야 될 것과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뱀이 하와에게 하려면은 미용에 대하여서, 그다음에 또 하와의 헤어스타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하와의 그런 감성적인 부분,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 에덴 동산의 이 관리와 이 통치에 대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이 관리와 통치에 대한 그런 질문은 뭐냐면요, 아담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요, 아담이 대답해야 될 것을 갖다가 하와가 자신이 다 대답을 하고 그걸 갖다가 남편에게 그 질문 대답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가정의 질서, 부부의 질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벌써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에덴 동산을 갖다가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너희들이 생육하라, 너희들이 번성하라, 너희들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거거든요.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스린다는 단어는 이거 통치,
통치의 의미거든요. 그는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뱀과 하와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건 뭘 말해주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니까 이제는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 사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질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인데 왔느냐? 모세에게 왔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그 60만만 되겠습니까? 남녀 다 합해서, 어린아이가 합해서 180만 이 넘을 건데, 그 사람들의 모든 가정들 같은 것마다 다 문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모세는 그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상담 다 하고, 다 그걸 해결해 준다고. 이거는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 이제는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내부 문제를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 모세는요, 완전히 번아웃 될, 그런 녹초가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급히 이거는 이거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급히 모세의 장인 이도를 파송해야 돼, 이도로. 이 이도를 파송해가지고 그 문제를 진단하게 했던 겁니다. 그 이도가 딱 보니까, 아니, 이 모든 180만의 집집마다 이 문제를 갖다가 모세에게 다 가져가니까 모세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낑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볼 때는 모세가 해결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도 다 모세에게 가져가니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네 지금 그렇게 꺼내면 안 된다. 자네가 지금 그렇게 하다가는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며칠 못 가서 자네 녹초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조직을 하라, 조직을. 그 10부장. 그리고 또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 조직을 내가지고, 모든 조직에 맞게 이제는 일을 탁탁탁탁 맡기라. 조직화해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조직화 했던 겁니다. 그 조직하니까 조직에 맞게 이제 일을 탁탁 하니까 이제는요, 그 공동체가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의 그 모든 조직을 해요, 조직을 하고 질서를 하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고 다스리는, 무엇이냐? 너가 정치하라, 정치는 조직이거든요. 조직이고 분담이고, 그리고 통치하는 행위의 그 정치. 그러면 아담이 뱀에게 이름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뱀과 이 모든 동물들 조직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요, 어디 뱀이 감히 하와에게 저 선악과가 하나님이 정령 너희들 먹지 마, 이 동산의 모든 나무 먹지 말래, 이런 질문을 감히 어떻게 이 뱀이 하겠습니까? 벌써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뭘 말해줍니까? 벌써 질서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질서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붕괴. 뱀이 들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담이 조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담이 조직을 한다 그러면은, 아니, 이 가축이 위에 두겠습니까? 들짐승을 위에 두겠습니까? 가축을 위에 두지. 가축을 머리를 두고, 그 다음에 그 머리 밑에 이제 들짐승도 두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조직을 아담이 제대로 이 에덴 동산의 동물들에다 조직을 했다면요, 이 뱀은 가축의 짐승에게 상담을 하고, 가축은 또 나중에는 아담에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체계가 있습니까? 체계가 없이 완전히 개판 5분 전 에덴 동산이 개판 5분 전에 무질서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문제는 뭐냐? 아담이 제대로
질서를 잡아가지 못했고, 아담의 문제, 아담의 부부의, 이거는 뭐냐, 아담 부부의 문제구나. 아담 부부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모든 통치명령을 그들이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 자기들 이 과일, 뭐냐, 완전히 이거 따먹는데, 과일 맛보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직은 뒷전이고, 과일 맛보고 나름대로 이 에덴 동산을 즐기는데, 두 사람이 에덴 동산을 즐기는데 뭐냐, 세월 다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런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대답할 것을 너희들이 뭐냐, 다 가지고 있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보십시오. 대답할 것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수많은 그런 질문에,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렇게 평강을 누리느냐? 야, 너 그렇게 뭐 끼니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너희들이 생활하느냐? 다 그것은 뭐냐?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는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용기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대답을 갖다가 정확하게 너희들이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뱀의 질문에 다양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의 생명과를 주로 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뭐 생명과를 먹지, 생명과를 못 먹으니까 이런 지금 형편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성경의 모든 분야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시대든지 그 공동체가 질서를 잡지 못하면 뱀의 공격을 받는다. 사단의 공격은 당연한 것이다. 부부간의 가정에도 뭐냐? 가정에도 부부간의 정확한 위치와 질서를 잡아야 한다. 가정에도 부부간의 정확한 위치와 질서를 잡지 못하면 가정이라는 그런 에덴에 뱀의 침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냐?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의 그 모든 질서, 그 모든 위치가 정확하게 그렇게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은 뱀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 교회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대한민국 교회의 이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 교회를 통치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죽만 올리고, 변죽만. 모양만 교회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공동체 단체만 있지, 그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침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언제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스르르르 뱀이 들어와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힘있고 매겁고 이리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에덴 동산 이 문제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이것이 뭐냐면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솔로몬의 여자들이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 그 다 우상을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것도 뭐냐, 가정 질서가 파괴된 거야. 솔로몬의 가정 질서가 파괴되니까 나라가 뭐냐,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합이라는 이 가정에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이세벨이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그 가정이 뭐냐,
그 나라의 왕의 가정의 그런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도 망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딱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서신을 띄웁니다. 띄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자들은 여자들은 교회를 뒤에서 잠잠하고 여자들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창세기 3장은 배경. 여자들을 갖다가 말하지 마라. 여자들 입에서 잠잠하라. 이거는 뭐냐면요, 여자들이 마치 이 하와처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 문제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오대 교회만 오면 입을 가만히 가르치지도 말고, 이게 아니고, 이 의미는 요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이 무질서한 상태로 갖다가 이렇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질서를 잡게 만든 질서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교육자들, 여자 부교육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면은 조용히 입 닫고 있어라. 그럼 그들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뭐냐? 그 부교육자들은 목회자와 부교육자의 그런 질서를 잡아, 질서를. 질서 가운데서 뭐냐? 질서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질서 없이 이 하와처럼 완전히 질서 개판, 나 뒤에 뭐냐? 남편 머리가 있음에도 보고 머리를 무시해버리고, 머리는 왜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버리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먹을 때도 뭐냐? 이 하와가 제대로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잡혀 있었다면 뭐냐? 선악과를 먹을 때도 뭐냐면요, 남편 먼저 줘야지. 남편이 먼저 먹고 자기가 먹어야지. 자기가 다 먹고 자기가 완전히 이 단어는 써도 되는 거 모르겠죠. 먹고 자신이 다 먹고 뭐냐, 남편이 준다. 이게 무슨 질서? 이게 벌써부터 개판인데 개판. 이게 아니 부부간에 뭐가 있다면은, 아니 남편에게 먼저 먹이고 그다음에는 자식에게 먹이야. 이게 아내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 먼저 먹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시러기를 갖다가 남편을 먹이다. 요 집안은 뭐냐? 벌써 귀신이, 뱀이 뭐냐? 이 집안은 뭐냐? 이거 내 밥이네. 질서가 없는 곳에는요, 뱀이 파고든데요, 완전 안성맞춤 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뭐냐? 창세기 3장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이 완전히 이 도중맞은 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자, 그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의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보시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계시록의 7교회 보십시오. 이세벨이 그 교회 설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음란의 귀신이 그 교회를 판치고, 그 교회 귀신이 완전히 이거는 내 밥이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요. 질서가 잡히지 않는 곳에는 무질서의 영인 뱀이 기어들어온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냐?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왜 쑥대밭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질서를 안 잡아. 교회가 질서를 안 잡아하는 겁니다. 첫째 뭐냐? 목회자가 먼저 뭐냐면요, 왜 목회자가 빌빌거립니까? 왜 목회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까? 왜냐?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목회자가 눈치를, 이게 뭐냐? 아담과 똑같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충만이 되어 있다면요,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불이 꺼져버렸다는, 불이 뭐냐? 생명과 말씀을 안 먹었다는 거야. 생명과 예수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뭐냐? 치고 들어온 겁니다.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가. 그만큼 질서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영의 질서도 영의 질서도 뭐냐? 완전히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질서를 안 잡아가면 뭐냐? 사탄이 노린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집에서 남편에게, 보십시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교회 질서는 뭐야? 가정 질서를 먼저 잡아라. 가정 질서. 가정의 질서부터 너희들은 먼저 잡고, 가정의 질서 안 잡히는데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래 왜 떠들었네. 그러니까 뭐냐? 가정에 너희들이 남편을 갖다가 머리로 삼으라는 거야. 가정에 뭐냐? 남편을 갖다가 너희의 머리 제사장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으로 삼지 않는 뭐냐? 너희 가정에 뭐냐? 완전히 뱀이 기어들어가지고 너희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식 속에는요, 다 창세기 3장이 들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으로서 뭐냐? 교회를 목회를 하고 다 풀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냐? 세상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이 이 타락 부분이 얼마나 산산뿌리를 캐먹듯이 요 본문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래 머물면서 우리는 이 캐릭터, 이 뱀의 캐릭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야,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질서가 무너졌구나.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단순히 정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질서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의 중앙을 갖다가, 이 중앙을 갖다가 그들이 비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중앙을 파고들어놓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게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러지 않으면 누르기 들어가 누르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 제인데 타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뭐냐? 이 아담과 하와는 젖만 먹는 어린이의 단계에 불과하구나. 장성한 분량으로 말미암아 이 장성한 분량은 뭐냐? 생명과를 먹었을 때만 장성하거든요. 안 그러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보십시오. 교회에 10년 다녔다. 교회 20년 다녔다. 목사니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 생명과 예수, 십자가, 자신의 자아가, 독립된 자아가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이 자아가 박살나지 않으면요, 여전히 젖만 먹는 성도, 젖만 먹는 목사, 젖만 먹는 장로, 젖만 먹는 그런 단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거든요. 이 상태를 히브리서 어떻게 진단하는가?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보십시오. 왜 이 아담과 하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뱀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 아내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거는 뭐냐면요, 생명과를 먹지 않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질서가 여기서부터 질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 젖만 먹는 단계. 누구 책임입니다? 이들이 책임입니다.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고 그 속에 누룩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냐? 이 주위에 맛있는 과일만 찾아다니. 시간만 나면은 어디에 커피집이 맛있더라, 어디 커피가 좋더라, 어디 음식점이 맛있더라, 이러면서 뭐냐? 허송세월 다 보내버린 겁니다. 진짜 먹어야 될, 진짜 예수의 생명의 말씀, 진짜 이 십자가의 자를, 이 선악과, 요 감아보면요, 와, 이 선악과는 다름 아니라 하나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당시 뭐냐, 타락한 이후에는 뭐냐, 이 선악과는 뭐냐, 십자가.
우리 인류에 타락한 이후에는 뭐냐? 이 선악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거는 뭐냐?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생명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생명의 떡을 나누는 예수와 함께 되는 그렇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 정확하게 아담이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오래 머무니까 얼마나 보석을 많이 캐 먹습니까? 이렇게 보석을 이게 요 오래 머물면은 이 보석이 나중에는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 기초를 갖다가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이 기초를 착실하게, 그리고 완전히 이 기초가 내 양식이 되더니 하지 않고 그저 넘어가니까 급하게 자꾸 막 넘어가니까 그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실력이 되려면 뭐냐? 그것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려면 완전히 그 말씀의 복문에서 뭐냐? 완전히 진짜 선악과를 이 생명과 선악과 속에 완전히 막 들어가지고 그걸 관찰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질서가 잡히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자, 내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내 밖에 질서 없는 것을 갖다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내 밖에 질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질서를 갖다 내가 분별하고, 질서가 없는 사람이 오면은 내 속에 이 질서가 없는 사람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질서가 없다면은, 내 속에 혼미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은, 내 속에 무질서면요, 상대방의 그 모든 무질서도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 속에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 무질서한 뱀이 접근해도 그 뱀을 갖다가 진단을 못 해버린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무엇보다도 왜 이 질서가 없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 질서는 뭐냐? 양식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인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의 질서인데, 성령으로 우리 속에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 속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인 겁니다. 이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의 상태를 하나님이 무엇을 질서 잡았습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질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질서를 딱 잡았을 때 뭐냐? 세상의 무질서를 갖다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로 살펴봤던 시편 1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게 선악과거든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지럽게 탐스럽게 하는 그것이 뭐냐? 선악과. 그 선악과를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까? 내 속에 뭐냐? 질서가 잡혀있어요. 질서가. 그러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뭐냐? 나의 이 아담의 옛 자아를 예수도와 함께 십자가의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명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광화문에 못 오는 겁니까? 무질서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질서가 잡힌 사람들은요, 광화문에 나오는 겁니다. 무질서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빛과 질서가 딱 잡히면은 대한민국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목회자들 이 대한민국 상황을 갖다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혼돈이니까. 자기 속에 혼돈이니까 지금 어떤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주사파 쪽에 기울이십니까? 뭐냐? 혼돈, 무질서. 그러나 그 속에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빛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은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야 될 것이니, 자기의 소속되어야 할 위치, 판단, 정확하네. 어디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 자리 어디다? 어디에 생명의 길이다. 어디에 그런 창조의 길이다. 어디에 보호하는 곳이다. 어디에 살리는 길이다. 딱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채우는, 에덴의 붕괴, 선악과 이전의 관계 단절. 이게 왜 부부간의 최고 기초가 부부간. 그러니까 이거 딱 진단하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질서가 붕괴됐고, 이 하와는 부부간의 질서가 붕괴됐고, 이 짐승은 자연과의 질서가 모든 것 자체가
붕괴돼요. 에덴 동산 이미 뭐냐, 선악과 묻기 전에 다 붕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또 이런다고 누가 또 나보고 또 이단이다 그러지는 않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딱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를 또 한 수 적었습니다. 제가 이 시는 이 아담의 이 무질서, 아담과 하와의 무질서, 이 무질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무질서를 보면서 제가 교회를 향해서 제가 시를 적었습니다. 조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이사야는 외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외치신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대한민국 교회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되었는가. 구석구석 어디 상한 데가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깨어졌구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침묵하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잠을 자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풍랑을 보고도 요나처럼 배의 밑창으로 들어가 드르렁 드르렁 잠꼬대를 하는가. 너희 손에 제비가 뽑혔는데도 무엇을 망설이는가. 제비를 움켜쥐고 풍랑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면 너도 살고 대한민국도 안전하고 하나님도 너의 멱살을 놓으리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조석으로 쏘아대는 골리앗의 공포탄에 왜 떨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힘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가. 다윗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분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자존심으로 어깨가 빠지도록 물맷돌을 날려라. 그러면 역전되리라. 그러면 뒤집기 되리라. 그러면 보시기에 좋게 되리라. 이사야는 외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에레미야는 절규한다. 슬프고 아프다.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너의 귀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너의 눈에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보이지 않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침묵하는가.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도피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탈선이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잠을 자는가.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심판이다. 하늘이여 가슴을 찢어라. 땅이여 굵은 벼옷을 입어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하늘의 소인명이 울려 퍼질 때 거리의 돌멩이들은 일어선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집결한다. 그들은 우리를 거리의 돌멩이로 취급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모퉁이 돌. 그들은 우리를 보리떡이라 비난하지만 우리는 성전의 진설병. 그들은 우리를 허접한 막대기로 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둥. 우리는 대한민국의 나팔수. 우리의 외침에 하늘이 진동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파수꾼. 우리의 부럽던 눈에 하늘도 쉬지 않는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조석으로 쏘아대는 골리앗의 공포탄에 왜 떨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힘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가. 다윗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분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자존심으로 어깨가 빠지도록 물맷돌을 날리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침묵하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잠을 자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태초의 말씀을 선포하라. 태초의 말씀을 선포하라. 구석 하늘의 소집 명령이 울려 퍼질 때 거리의 돌멩이들은 일어선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잠을 자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태초의 말씀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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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이사야는 외친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만군의 여호와께 외치신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비는 그 구유를 알 것만은 대한민국 교회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되었는가. 구석구석 어디 성한 데가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깨어졌구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침묵하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잠을 자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훗날을 보고도 연하처럼 뱀이 창으로 들어가. 들어름 들어름 잠꼬대를 하는가. 너의 손에 제비가 뽑혔는데도 무엇을 망설이는가. 제비를 움켜쥐고 풍랑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면 너도 살고 대한민국도 안전하고 하나님도 너의 역사를 넣으리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여천되리라. 그러면 뒤집게 되리라. 그러면 보시기에 좋게 되리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예레미야는 절규한다. 슬프고 아프다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너의 귀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너의 내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보이지 않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가요. 왜 침묵하는가. 숨막은 주님이 아니라 높이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바라리가 되었는가. 숨막은 주님이 아니라 달선이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왜 잠을 자는가. 죽은 주님이 아니라 심판이다. 하늘이여 가슴을 찢어라. 굵은 베옷을 입어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하늘에 소집 명령이 울려 퍼질 때 거리의 돌멩이들은 일어선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과와물으로 집결한다. 그들은 우리를 거리와 돌멩이로 취급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모퉁이돌. 그들은 우리를 보리떡이라 비난하지만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여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태초의 말씀을 선포하라. 태초의 말씀을 선포하라